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은 시편 1편이 지혜의 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시편이다. 그래서 지혜의 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을 보게끔 됩니다.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마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편 14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시편 14편 말씀이 너무도 잘 이렇게 어울려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무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심이로다.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의인 중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것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다 보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의 신비를 보아도 자연 세계의 모든 이제 순환과 같은 이런 우주의 모든 법칙을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꼭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언제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하면은 나한테 불리할 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좀 불편해졌을 때, 내가 손해봤을 때 에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깊이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존재의 기반이시다. 나의 존재의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나의 존재의 기반 속에 가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깊이가 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얼마만큼 높은 데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도 됐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장 악하고 불신의 세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 바로 그런 모습, 죄악을 행하는 자,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은 죄악이고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축복이다.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도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때때로 계시다가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고백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 의미가 되겠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찾는 자이고, 또 하나 찾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 어린아기가 엄마를 부르시, 엄마 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찾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늘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나의 곁에 계셔 주십시오. 늘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와 구원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 너희들은 신앙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좌절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사람들 신앙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7절 말씀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하실 때 포로된 곳에서 붙잡혀 있는 곳에서 눌려 있는 곳에서 억압받는 곳에서 눌려 있는 곳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때 돌이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내가 있다 존재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라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서 늘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